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요,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말 한마디가 걸릴 때가 있어요. 마음은 서운한데 그대로 말아버리면 관계가 깨질 것 같고, 참자니 속이 답답하고, 그러다가 그냥 결국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뱉었을 때에 후회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사람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말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마음을 놓고 살아가다 보면요,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냥 내 인생 끌려가는 대로 가게 되어지는 것, 별건 아닌 것처럼 생각해 질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내 관계를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가 맞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말씀 속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값지고 복된 길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요, 지혜는 가만히 있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구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찾고 구하는데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받고 간직하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받고 간직하라. 여기 받는다는 그 의미는요, 귀로 듣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끝내버리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간직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음에 저장해 둔 말씀이 잠시 멈춰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유혹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에 저장해 둔 말씀이 야, 그 길은 아니다 라고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내 습관대로, 순간순간 내 하던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2절에 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귀를 기울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귀는 열어두는데 마음은 닫아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귀로 막 듣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말씀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저장해 두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귀는 열어두지만 마음은 닫아버렸기 때문에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도 현실은, 내 상황은, 이러면서 마음을 막아버림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기울인다는 그 의미는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은요, 지혜는요 기도 없이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 소리를 높여라. 지혜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살리는 말인지 찌르는 말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선택이 편안한 길인지 아니면 옳은 길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은 보배를 찾듯이 간절히 찾으라. 은 보배를 찾듯이 간절히 찾으라. 보배를 찾는 사람은요, 은을 찾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을 잊어버렸고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보석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시간 나면 찾아보지 뭐. 바쁘니까 다음에 할까? 에이,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넘겨버리자. 그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집안에서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장집사님, 큰 돈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찾으면 되죠. 오늘 은 보배를 찾듯이 은 보배를 잊어버렸어요. 집에 있는 보물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아유, 시간 나면 찾아볼까? 바쁘니까 다음에 찾자. 에휴,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넘어가자. 그럴 사람이 없어요. 밤을 새더라도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은과 보물을 잊어버렸을 때 오늘 깊이 읽고 찾아내겠다. 밤을 새워 찾아내겠다를 이야기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찾고 구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요, 5절부터 이어지는 15절까지는요, 그렇게 지혜를 찾고 구했을 때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오늘 5절부터 8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은 지혜로부터 오는 유익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찾아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5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실제로 내가 찾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심을 통하여 오는 유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1절부터 4절은요 조건절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오는 결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찾으면 조건이 붙어 있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 지혜를 찾다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7절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고 있지만 실제 내 삶 가운데 올바르게 행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은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구할 때에 실제로 그 지혜가 내 삶 가운데 방패가 되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도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협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었을 때의 유혹이 무엇인가?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의 내용이 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지혜는요 기준을 세워줍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그리고 10절의 이야기는 지혜는요 내 안에서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거짓말 안 하고 버텼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싸우지 않았더니 관계가 지켜지고 유혹을 끊었더니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우리의 삶을 묶어놓는 족쇄가 아니라 살리는 기쁨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내용은요. 지혜는 브레이크가 된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무엇입니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욱하는 순간 한번 멈추게 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로 따라가고자 할 때에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편법을 쓰려고 할 때 마음이 찔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지혜는 사람의 말에서 건져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남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렇게 등쳐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말에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한 길의 특징은요. 정직을 떠나 어둠으로 간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은요. 정직을 떠납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어두움을 좋아하고요. 숨기를 좋아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것은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죄를 지으면요 어디든지 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어지는 내용은요. 죄는요 가만히 놔두면 즐긴다는 것입니다. 즐겨요. 14절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죄는
이제 즐기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은요. 15절 말씀에 그러나 길은 구부러지고 갱을 폐역하니라. 무엇입니까? 지혜가 들어올 때에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야, 이거 잘못된 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가 아주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도 있었고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방패가 되어지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어두운 길로 갈 때에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지혜는요,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보물을 찾는 것처럼 은을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지혜를 찾고 구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은보다 보물보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깊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멈추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여, 이 길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길이라면 주님 멈춰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때로는요, 이 길이 맞다면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찾으라고 구했을까요? 왜 찾고 구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4절 말씀과 같이 은과 보물은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고 또한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